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당신은 귀중한 사람입니다. 시작. 여러분, 좌우에 있는 분들이 귀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나도 귀중한 사람인 것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 모두 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불어 살아가고 있지만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고 복된 삶을 살기 원하지만 모두 다 행복한 삶, 복된 삶, 은혜스러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불화하고 불행하고 실패와 낙심과 좌절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정말로 불행할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역대상 1장부터 계속적으로 9장까지 사람 이름이 그렇게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수천 년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서 귀환하는 그런 히브리파 지파의 족보, 다윗의 족보, 유다의 족보, 이 족보들이 그렇게 나오는데요. 자,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이 라멕 같은 이런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사람 이름을 계속 써서 읽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람 이름이 쭉 나오고 계파, 지파, 족보, 족장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4장의 1절부터 유다 자손의 이 명단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자손들의 이름이 쭉 거론되면서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의 저자가 사람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다가 그 중간에 끊습니다. 그 전까지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그런데 야베스라는 이름이 등장해서 야베스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 자, 9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아멘. 그러니까 이 역대기 저자의 입장에서는 사람들 이름을 딱 기록하고 있는데 야베스라는 이름을 딱 등장시키면서 이거 대충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야베스에 대해서 저 상세하게 지금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베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야베스의 출신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로 유다 지파 중에서 드그와 지방에 살았던 그런 고스의 아들 야베스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만 보더라도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방금 우리가 읽은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야베스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아시겠지만 야베스는 처음부터 귀중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야베스는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고난과 슬픔과 고통을 타고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측을 해보건대 아마도 야베스가 왜 고통의 사람인가, 왜 고난의 인생을 살아왔는가? 아마도 첫 번째 이유는 9절 중반절에 보시다시피 9절 중반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라고 했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 자식들 나오면 주로 이름을 아버지가 짓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짓는 그런 경우도 있죠. 주로 아버지가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어머니가 야베스의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아버지가 야베스가 태어나기 전에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야베스는 유복자였던 것입니다. 유복자는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없는 사람을 유복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불행한 인생이었구나. 두 번째 이유는 야베스라는 이름에 들어가 있습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은 뜻은 뭐냐? 이 수고와 슬픔과 고통을 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도 어머니가 왜 수많은 이름도 있잖아요. 축복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가? 이유를 대충 짐작을 하자면 그가 태어났을 때 그의 어머니는 이 아이가 슬픔 속에서 태어났으니 앞으로 살아갈 날이 고생의 길이 환하구나. 너희의 인생의 길이 너무나도 험담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야베스라 이름을 지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세 번째 이유는 9절 하반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도 알다시피 아마도 야베스의 어머니는 난산을 겪었을 것이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 이 출산 과정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예상을 해보는 것이죠. 아니면 이 아이를 낳아보니 이 아이가 육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그런 아이였을 수도 예상을 해봅니다. 자, 어쩌면 이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야베스 어머니 입장에서는 식구 하나가 더 넣으니까 그 당시에 먹고 사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식구 하나 더 늘다 보니까 이 아이의 이름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너는 고통의 아들이야. 너는 슬픔의 아들이야. 가능하면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힘든 시기에 이렇게 태어났냐. 이래가고 해서 고통의 아들 야베스라 지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야베스의 어머니만 이 속마음을 알지 누가 알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9절 상반절을 보세요. 이 구절을 보면 야베스라는 그 이름이 왜 고통의 아들이었는지를 와싹 삭제해버리는, 잊어버리는, 만드는 구절이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그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라고 나와 있는 할렐루야. 자기가 그렇게 얘기해서 귀중한 자가 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은 가만히 인생을 보니까 너무나도 복된 인생이고 귀중한 인생이고 내가 당신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니 야, 이 사람은 배경도 별로고 출신도 별로고 내놓을 것도 하나도 없는데 당신은 참 귀중한 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지만 목사인 저도 정말 다른 사람이 저를 볼 때에 강 목사 당신은 참 귀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도 생각하기를 당신은 정말 귀중한 인생이야. 자기 자신을 셀프에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욕심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귀중한 자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귀중한 자입니다. 다른 분들에게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바보야. 시작.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보는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을 줄임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바보야.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귀중한 자이고 복된 사람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귀중한 자라는 것을 깨닫고 앞으로 내가 귀중한 자인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자신의 어떤 환경도 탓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10절 상반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아멘. 여러분, 야베스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불행한 그런 인생을 살아왔고 그렇게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야베스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축복을 받고 귀중한 자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야베스가 출신이 좋아가지고 귀중한 자가 되었다, 머리가 좋아가지고 귀중한 자가 되었다, 배경이 좋아가지고 귀중한 자가 되었다, 땅이 많아가지고 소, 말, 양이 많아가지고 귀중한 자가 되었다, 단 한 구절도 찾아볼 길이 없어요. 찾아보십시오. 그런 구절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는 환경이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배경이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귀중한 자로 복 내려 주신 것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외적의 침입이 많았어요. 여기저기서 막 이방인들의 침입이 자주 있었는데, 그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전쟁은 다 겪은 야베스, 그런 외세의 침입을 받으면서 제대로 먹고 살지도 못하며 어려움을, 서름을 받으면서 슬픔을 느끼면서 고통을 느끼면서 그렇게 성장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베스는 겁도 없이 방금 우리가 읽은 그런 말씀을 위시하여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대담한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멋지지 않습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여러분, 얼마나 멋진 기도예요. 미래는 남담하고 불안하고,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내일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미래를 약속할 수 없는 그런 남담한 인생이지만, 야베스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전혀 환경을 탓하지 않고, 상황을 탓하지 않고, 다른 사람 탓하지 않고, 조상 탓하지 않고, 부모 탓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복 주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복하니까 로또복금 생각나십니까? 또 로또복금은 하나님 앞에서 세 발의 피예요. 로또복금 당첨된 사람들이, 여러분, 이 말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로또복금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복, 땅의 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은 오늘도 돈, 물질, 돈이 최고야, 명예가 최고야, 부한 것이 최고야, 권력이 최고야. 오늘도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안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야베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한다는 것, 어떤 사람들은 염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유, 나 같은 죄인이 뭘 구한다고? 아유, 나 같은 천박한 것이 뭘 구한다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더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더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한 게 뭐가 있겠나? 하나도 없더란 말이야. 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고 내가 무슨 복을 달라고 기도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구하여 복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자에게 그 복을 주실까요? 감사하는 자에게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은퇴하신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그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이제 그 교회에 처음 부임해 왔을 때에 이 부임한 다음에 며칠 지나가지고 교회에 불이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불은 예배당 로비하고 입구하고 조금 태우고 감사하게도 이제 화재가 진압이 됐는데, 여러분 보통 이 화재 사건이 교회에서 났다, 목사님이 상당히 당황했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대부분 이런 사고가 나면 보통 목사님이 기도가 부족해서 목사님이 관리를 못해가지고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원망을 돌릴 수도 있겠지만, 그 교회에 가장 큰 어르신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런데 이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이 정도로 화재가 진압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예배당 다 홀라당 불탔을 겁니다. 그러면서 성도들한테 그렇게 격려하는 거, 감사하라고, 원망하지 말라고, 불평하지 말라고. 그때 그 목사님이 그 장로님에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지금은 그 장로님은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기억하시고 장로님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주시는데 잘되게 하신 걸. 할렐루야. 장로님은 불에 탄 것만 본 것이 아니라 불에 타지 않아 있는, 남아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에요. 없는 것, 잃어버린 것을 보고 불평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보지 않고 지금 남아있는 것, 지금 남아있는 것에 감사하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남아있는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하길 때 늘 범사에 감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최고로 좋은 것으로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귀중한 자가 되어서 어떻게 될까요? 큰 믿음으로 크게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야베스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정말 복을 크게 주시고, 그 다음에 10절 중반절에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 10절 중반절 다 함께 있습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뭘 넓혀주시고? 지역을 넓혀주시고. 여러분, 넓혀달라고 하는데 지역을 넓혀달라고, 지역을 넓혀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 말씀을 들으면 야베스가 땅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구나,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구나, 그래 야베스도 인간이지 흥미진진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하는 그 당시의 상황은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분배하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서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그 상황을 보고 야베스도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지금 살았다면 이렇게 아마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야베스가 사업을 했다면, 하나님, 제 사업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야베스가 만약에 부모로 지금까지 계속 살았다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 영적인 복과 신령한 복과 육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가 만약에 학생이었다면 하나님 제게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셔서 원하는 전공,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야베스가 만약에 직장이었다면 하나님 대인관계에 원만한 관계를 주시고 그래서 승진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야베스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야베스와 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지역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라면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시는 사명이라면 그것이 가정의 가정일이라면 그것이 주부일이라면 그것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노동일이라면 그것이 내게 주신 사업의 일이라면 그것이 내게 주신 어떤 자녀 양육의 일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내게 허락하신 바로 지역인 줄로 믿으신 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욕구, 뭘 달라라고 너무 치우치게 매달리다 보면 우리는 육신의 삶에 빠져들기 쉽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기복신앙에 빠져들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얽매여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무조건 주세요 라고 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한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 상사에게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세 가지 금이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황금, 소금, 지금이에요. 그래서 집에 있는 아내에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정말 알리고 싶어서 문자를 급하게 보낸 것입니다. 여보, 내가 오늘 알았는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금이 세 가지 있대. 당신 뭔지 알아? 그때 아내가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현금, 지금, 입금.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 빨리 답장을 보내지 하면 큰 이 사고가 나는데 남편이 그 문자를 받고 이렇게 답장을 합니다. 방금, 지금, 쬐끔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하여간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이 자본주의 황금만능주의에 살다 보니 그의 종이 돼가지고 처음 기승전결이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질의 모든 것을 관계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물질의 관계를 시키고 물질의 욕심을 내고 노욕에 시달리려고 하면 결국에는 나중에 불행한 삶에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추하게 인생을 마감하여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구하여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여전히 불행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차이입니다. 중요한 차이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가지고 때에 따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 다 알아서 착착착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야베스처럼 기도할 때 기복신앙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게 복을 주시고 내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모르지만 그게 내게 사명이니 그것이 내게 사명이니 내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10절 중반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얼마 전에 또 이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뉴스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을 것입니다. 자연재해, 교통사고, 질병, 이런 기타 등등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환난 많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야베스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복을 달라고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렇게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갈등을 합니다. 주저를 합니다. 아유, 나 같은 게 뭐라고, 내가 기도하면 뭐하나, 그러면서 주저하고 갈등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6년근 홍삼, 인삼은 6년근일 때 캘 때가 좋은데 인삼은 언제 캘 때가 좋나요? 정답은 보는 즉시 캐는 게 좋습니다. 갈등하지 마세요. 보는 즉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10,000원짜리가 있고 1,000원짜리가 있어요. 자, 어떤 것을 먼저 주겠습니까? 둘 다 주우세요. 갈등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 주울까 저거 주울까, 저거 줘가지고 헌금을 낼까 아니면 인마이 포켓할까 갈등하는데, 갈등하지 마세요. 둘 다 주우세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걸 결정하시면 됩니다. 오늘날 고민하고 갈등하지 말아야 되는데 야베스처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복을 달라고 주저하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당장 즉시 기도해야 되는데 주저하고 갈등할 때가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기도가 필요하다면 즉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눈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에 나오는데 이 세 가족 한 분이 집사님은 그때가 아니죠. 그냥 펑펑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는 소리밖에 안 나. 꺼이꺼이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나중에 그분의 사연을 알고 보니까 남편을 이혼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약을 하루에 3번씩 먹는데 약을 계속 먹고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런 분. 뿐만 아니라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고 또 위장병으로 2중, 3중으로 약을 복용하는 거예요. 하루에 약만 한 주먹이 되는 거예요. 그 약을 어떻게 소화해요? 간 다 이상 이제 부정까지. 그러면서 불면증에 시달려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려요. 가만히 알아보니까 할머니가 내린 무당이에요. 가문의 대대로 저주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다는 약, 용하다는 의사, 대학병원에, 우리나라 내노란 병원에 다 찾아가서 검사하면 검사, CT, MRI 다 찍어봤는데 정확한 변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의사들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을 노리시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분에게 교회 집사님이 접근을 한 거예요. 예수 믿어야 당신이 산다고. 그렇게 교회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신 집사님이 어느 날 새벽 기도에 한번 나가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초신자, 즉 새 가족이 무슨 기도 훈련을 받았나요? 기도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그저 주여, 주여 하나님. 틈만 나면 교회에 나와서 오전에도 기도하고 오후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가 끝나면 앞으로 나와가지고 목사님 안수 기도해 주세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안수 기도해 달라니까 또 기도해 줘야 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집사님 약 드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12의 혈류증 여인의 그 옷자락만 붙잡아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 다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병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면서 눈물로 기도해 줬어요.
전도했던 구역장 권사님도 자라깨나 시시때때로 찾아가서 신방해주고 기도해주고 돌아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두세 달이 지난 어느 무렵에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얼굴에 그전까지는 새카맸어요. 잠을 못 자가지고 얼굴이 환하게 밝아져. 얼굴에 눈빛이 돌아와. 그리고 약을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요.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데 숙면을 취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도 완전히 사라져요. 그러니까 고침을 완전히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이분은 그냥 얼마나 좋아가지고 여기저기 막 전도하러 다니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환경을 탓하고 조상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부모 탓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오늘도 낙심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끊임없이 위로해 주시고 에베네셀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우리가 구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불신 가족들로 인한 상처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트라우마 두려워할 거 없어요. 저 사람 때문에 정말 받은 그 실패감, 거절감 두려워할 거 없어요. 심지어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사건, 사고, 질병, 암 이런 것이 다가올 때 여러분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려워할 게 있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어떤 삶의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낙심되고 좌절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의 위로를 사모하며 그분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마지막 절 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셨도다. 아멘.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상 탓하지 말고 부모 탓하지 말고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이제는 야베스처럼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야베스처럼 환난에서 벗어난 큰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 다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신 분들은 그 자리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미처 구하지 않는 것도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는 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환난 속에서도 야베스는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복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는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그 사람 때문이라고 부모 때문이라고 미리 포기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야베스처럼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저의 삶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사업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자녀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직장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지혜와 은사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1000번 실패해도 1001번 일어날 수 있는 사명자가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전혀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난 근심이 없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